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기 전 모습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 모습,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생명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받기 전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구원받기 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종노릇을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사람의 노릇을 하고 세상의 노릇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께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옛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구원받기 전 모습을 옛 사람이라 그러고, 이 옛 사람이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많은 부분들이 전부 다 어두운 상태. 구원이 뭐냐면 여기에서 빠져나온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상태가 어두움이고 마음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 시대가 재앙시대예요. 어떤 미친놈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이 재앙시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만하게 살아가지만 특별히 강하게 이런 흑암 아래 이런 영적인 이런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 재앙시대, 나의 잘못이 아닌 어떤 몇 사람의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땅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죠. 그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땐 세상이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에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도 한마디로 재앙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을 잊고서 합니다. 사실은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그냥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죠. 가끔씩 서현역 사고, 머선역 사고 뭐 이렇게 터지니까 좀 큰일이다. 진주에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불이 하고 튀어나오니까 사람을 막 찔러 죽였잖아요. 이런 일이 곳곳에 일어나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면 훨씬 더 외국은 심합니다. 그래도 한국은 안전한 편이라고.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들이 너무나 어두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병원을 안 가봐서 그렇지, 좀 정신병원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서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보고 대화를 해보면 이게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가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떤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대화를 해보면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이상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범죄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런 사람들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테러, 전쟁, 여러 가지 문제들, 전부 이런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들, 정신의 상태들, 이런 부분에 이 세 가지가 들이닥친 거예요. 어두움이. 그래서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게 이 땅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살기 쉽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둡고 더러운 건지를 이야기를 하죠.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고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기록했지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에 수천 가지들이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고 그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그 사람의 미래는 뭐냐면 심판이죠. 지옥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내신 것이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또는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한 대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구원이 뭐냐? 한마디로 옛 사람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 옛 사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새 사람 또는 새 피조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요한복음 5장에 말한 대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상태, 신분이 바뀐 걸 말하고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도 구원받은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오고 헌금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 행도도 같이 나가고 할 수 있어요. 그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바뀐 게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로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야 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이번에 서울대 가야 돼.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막, 그래서 50일밖에 안 남았어, 20일밖에 안 남았어, 이제 다음 주야,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상태와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탑으로 합격을 해서 4년 장학금이 보장이 됐고 이 사람이 공부하는 방식은 또 달라요. 모습은 비슷하겠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은 같을 수 있지만 마음의 상태는 다르다니까요. 불안을 느끼는 건 다른 방향이에요. 대학 떨어지면 어쩌지? 이게 대학을 안 간 사람의 상태라면 대학 간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없어요. 대학을 붙었는데 뭐 대학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상태가 없죠. 똑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으나 진짜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마음의 상태, 생각의 방식, 삶의 방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차가 없는 사람은 걸어 다니죠. 차가 있는 신분을 있는 사람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방식이 다 바뀌어요. 방식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에 빛이 비쳤고 생명이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왔고 주인이 자기 자리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의 미래, 지옥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이게 다 달라요. 고민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새 사람, 새 피조물의 삶이 뭐냐를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상태와 모습과 이런 자세가 십자가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 유명한 장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럼 네가 진짜 예수님을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야?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진짜 믿으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러죠. 그게 진짜로 구원받은 자, 진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교회를 뜨벅뜨벅 따라올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그거는 겉모습이고요. 헌금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겉모습이에요. 진짜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하면 나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 삶, 내 십자가를 내가 질 줄 아는 삶. 마치 예수님이 당신은 창조주인데 창조주의 모습을 비우고 그걸 부인하고 인간이 되셨고 안 죽어도 되는데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믿는 자인 거죠. 그걸 배우면 되냐? 아니요. 배워도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배우면 안 생겨. 신분이 바뀌면 생겨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안 바뀌는 게 두 가지 중에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신분이 안 바뀌기 때문에 배운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가 교회 안으로 이제 엄청 많이 들어와서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 중에 목사가 세워진 일도 벌어지고 그래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 비난을 받을 이야기겠지만 비난은 비난이고 옳고 그름은 정확히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이게 죄다. 그리고 이게 죄의 결과였구나. 내가 죄에 지금 직격탄을 맞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 구별이 없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냥 하나님 백성에서의 삶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성애는 그냥 성향으로 생각하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내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 돼요. 잘 안 돌이키지면 의학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 동성애자를 사랑하시죠. 구원받아야 돼요. 하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성경을요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기 싫어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인정한 게 맞는 거죠. 신분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마음의 상태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에 담겨요. 그러니까 가는 것이죠. 근데 바뀌었는데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인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없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없는 상태.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이 이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충만이라면 가득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가 주인된 어떤 생각들 이게 없는 거죠. 내 판단의 기준 없어요. 뭐만 있는 거죠? 성령으로만 가득 찬 거죠. 그게 성령 충만 아닌가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고린도서 5장 15절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라 설명할 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또 다른 측면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은 뭐라는 거죠? 육신을 위해 사는 자. 이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어떻게 삽니까?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 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가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면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 이게 다 바뀌는 거라니까요.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나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 16장 26절은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고 올 한 해 출애굽기 전체를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 계속 살펴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두려워하고 문제 생기면 애굽을 동경하고 그래서 장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게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 중에 참 뛰어난 교회입니다. 참 모델로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복음화를 해봤던 교회예요. 아주 좋은 나중에 바울이 죽고 나서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서 목회자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참 많은 혜택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 이제 아시아 복음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점 성도들 모습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의 모습,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22절 보세요. 4장 2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 아시아 복음을 생을 걸었던 그들이 어느 순간 아시아 복음화가 되어서 그런 건지 어느 순간 언약과 복음을 놓치기 시작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옛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 옛 모습의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이 쉽게 말하면 불신자의 삶이 그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허망한 삶. 18절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현재 내용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구원받기 전 이 모습이 이제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 한때는 세계복음화 했던 사람들인데, 한때는 바울과 함께 아시아를 누비면서 세계복음화를, 지역복음화를 완성해봤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돼요. 18절에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러죠. 그래서 감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이 말은 막 타락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핵심은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남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이야기 한번 드렸죠. 죄의 또 다른 말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하지만 죄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주인인 상태.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내가 주인이라. 그 주인인 사람은 뭘 위해 살 수밖에 없냐면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 교회를 지금 안 다닐까요? 에베소 교회를 안 다닐까요? 다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느 정도냐면 감각이 없어. 죄 짓는지도 몰라. 그럼 이제 이 편지를 받고 그랬겠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우리 교회가 무슨 죄를 지었지? 뭐 사기를 쳤어, 도둑질을 했어, 사람을 죽이기로 했어. 그 말이 아닐 건데. 자신을 위해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여전히 온다고 잘. 근데 그게 감각이 없어. 그게 죄 짓는 건지도 몰라. 근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것을 쫓아 살아가는 부끄러운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어느 나라 어느 교회가 이걸 알겠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바울 볼 때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말했던 썩어져가는 구석, 옛날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이제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에베소 5장 6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럼 에베소 교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빌립보 교회도 너희 중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죠. 그 원수로 살아가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자기 배가 신이라고 그랬죠. 육신을 위해 사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시 보세요. 20절,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아시아 복음화도 해봤던 이 교회 성도들이 옛날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퇴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새 피조물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처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은데 본인은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서 신앙 자체가 아주 잘못돼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는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 말씀의 초보로 머물러 있는.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죠. 오래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새신자가 오고 나누고 오면 도와줄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자인데 아직도 도움을 받는,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신앙,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히브리서
이 배경이 되는 그 교회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강야 40년을 주셨죠. 강야 40년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과정이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본인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참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죠. 쉽지 않습니다. 왜 근데 그걸 허락해야만 하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새하늘 새 땅에서 그런 위치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강야가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야 돼요.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5예배 때 가능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체질과 애굽의 마인드들을 어쨌든 빼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새 사람, 새 피조물에 맞는 생각과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곡되어 있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바꾸내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지난주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모세 앞에 오고 모세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율례와 법도를 알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배워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알면 하나님 뜻을 알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듣는 정도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올해 한 해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최소한도 1독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두 가지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5장 3장 15절 17절에 성경은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러죠. 구원받게 해줘요. 성경은.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러죠.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도 구원을 이해하게 만들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만들어가는, 그게 성경이라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5예배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올바른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66권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설명되어지는 교회예요. 성경이 제대로 전달 안 되지면 목사의 어떤 갖고 있는 마인드나 이런 몇 가지의 어떤 걸로 성경 66권을 풀어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옛사람은 불신자 때의 모습이니까, 구습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이니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 멸망으로. 왜냐? 그게 하나님의 원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옛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해 살고 내 육신을 위해 살고 오직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걸 빨리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간략하게만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혹시 분을 안 내면 좋겠는데 혹시 낸다면 죄는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 틈을 주지 마라. 28절에는 도둑질하지 마라. 대신 도둑질하면 이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해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이 어렵죠. 운전을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나요? 저는 운전할수록 자꾸 이렇게 더러운 말이 자꾸 잘 나와요. 주선에 가끔씩 운전하다가 말 좀 좋게 해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한 욕 하거든요. 제가 1사단에 있으면서 내가 대한민국의 모든 욕을 다 배워봤습니다. 아, 대한민국에 이런 많은 욕들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게 남아있어 그런지 자연스럽게 운전하다가 잘 튀어나오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게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될 모습들. 그럼 이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5장도 보세요. 5장 3절 보세요. 5장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4절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감사의 말을 해라.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 남을 속이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는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의 신분 때문이고 마음의 상태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이게 체질이 돼 있다 보니, 습관이 돼 있다 보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불편한 환경. 여러분의 일이 쫙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냐면 불신자가 구원받는 거,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요나도 알았어. 나중에 성경 보면 요나도 알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가 구원받을 거라는 건 요나가 알았어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저 개 같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말이 안 돼. 그래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맞지만 가기 싫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한다고. 요바에선가 배를 타는데 햇빛 갔더니 다시소로 가는 배가 오고, 일이 칙칙칙칙 풀려나가잖아요. 그게 형통 아니에요. 형통이 뭐냐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큰 풍랑을 만나고 죽을 일을 만나잖아요.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모습이 그거라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오면 결박하고 막 사단이 그랬다 그러고, 과연 그럴까요?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요나처럼 풍랑을 보내고 고래를 보내고, 고래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큰 물고기가 와서 집어삼키는 3일 동안 죽을 뻔한, 그게 형통이라니까요. 그래서 좋은 일, 월급이 더 오르고 막 투자하면 오르고 막,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한 게 안 오르면 좋습니까? 그 말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백성답게 만들려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만드시고 요나에게는 그런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야만 하는 게 엎드리거든. 그래야만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거든, 마음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죠. 11절에도 보세요. 11절에도 보면, 5장 11절에 보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죠. 어둠의 일.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럽다.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뿐이겠으면 골로새서도 한번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이런 게 있는 거죠.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는 너희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9절에 거짓말하는 거, 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 똑같이 나오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왜냐?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지 않냐.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고도 여전히 옛사람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는데 또다시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죽여요. 어제도 죽이고 오늘도 또 죽이는. 내가 주인인 인생,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을 다시 봅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란 말은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너희의 사상과 태도,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너희의 마음의 태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하니까 조금 이렇게 신비롭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하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만 바뀌면 돼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신앙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창세기를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가난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부자로 잘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이 형하고의 사이를 틀어서 도망자로 만들어서 개고생을 하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마음을 가난하게 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원래 부자였고 가나안 들어올 때도 보면 수행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거. 단 하나 자식이 없는 문제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자기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이 계속 만드세요. 그래야만 하나님 믿거든.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요. 이제 체험했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아담이 하나님을 압니다. 대화를 하니까. 하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고쳐먹으면 된다는 거죠. 바꾸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두 가지죠. 의, 또 하나 진리,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잃어버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 의로움, 그리고 거룩입니다. 이걸 두 개 다 가진 하나님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의와 거룩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재창조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죠. 재창조가 일어난 것이고 재창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려고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재창조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깨달으면 이게 바뀌어요. 인지하면. 자,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 25절에도 그렇고 5장 1절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면 된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그대로 모델로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가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친구 중에서, 가족 중에서, 지인 중에서 교회 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지 못하는 데 있으면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일들이, 어떤 부분을 두고 정말로 마음에 담고 기도해 본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그렇죠? 도움만 받아본 사람은 절대로 도와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셔야 되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 또한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기만 알고 지 자식만 알고 그게 아니라 당연히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당신이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당연히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한 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분 저 목사님 대단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기본이 신앙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게 기본이라니까요. 그게 기본이에요. 5장 8절에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죠. 어둠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그래서 9절에는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보세요. 주를 어떻게 할 것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그래서 계속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뭘 좋아하시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계속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야 합니다. 17절도 보세요. 17절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계속 이런 생각 속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해야 돼. 오직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5장 1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은 자처럼 옛사람처럼 그대로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 그러면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갑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3장 10절에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바뀌면 되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버리는,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갖추라는 거죠. 그 모습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것으로 옷을 입으라. 근데 꼭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긍휼을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느낄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가 봐요. 그런 이름을 썼죠. 여러분은 좀 다르겠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좀 다른 모습일 수 있겠죠. 하여튼 당시 교회는 이런 모습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13절 14절은 뭐냐면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해요. 13절은 용납하는 거, 용서하라, 그렇게 하죠. 그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했지 않냐.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14절에 사랑해라, 이런 것들을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 될 모습이지만 안 나왔다는 거죠. 계속 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것이 나오는 삶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바로 나를 계속 변화시켜가고 마음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도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새겨질 때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고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른 말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리스도 연합이란 말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죠. 시골에서 살아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접붙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돌 감람나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그 진액이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돌 감람나무야.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진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 하는 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접붙임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 연합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받는 거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를 계속 받아들이고 빨아다니는 걸,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받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죠. in and out이라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미국 햄버거 이름인데 이게 in and out, 들어온 것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이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가득 채워지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보고 향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깊이 있게 소화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약길을 걸어가는 올해 여러분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이 가감없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새 옷을 입는, 그리스도 옷 입는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